3포 세대 때는 그나마 좀 희망이 있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였죠. 그런 세대가 5포 세대로 갑니다.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삽니다. 그다음 7포 세대로 가죠.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립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건강, 외모 관리까지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까지 포기해버린 세대를 젊은이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포 세대, 완포, 점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포기할 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N포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20대 이하는 이런 포기하는 세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조차도 그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N포 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0유로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00유로다. 한 110만 원, 1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간다. 근데 그리스는 700유로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한 80만 원 돈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청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쉽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대죠. 시대죠. 자본이 없는 사람은 다 천민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이란 뭔가?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림처럼 그리고 그걸 오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오늘 현실을 보는 것처럼 보고 가는 사람들. 현실은 광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루어질 큰 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가 가진 자녀는 아들 하나에 손주 둘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100년 동안 달랑 3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걸 그림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꿈이 있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냐고, 그걸 보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믿음은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겪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 하나도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어느 날 단산이 된 걸 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그 현실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인식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과학적 지식, 경험, 그걸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죠. 젊은 첩을 줘서 아들을 낳자. 이렇게 갑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은 불행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 앞에서 특히 어떤 인식,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는 그 인식,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제한 속에 하나님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지금 외동딸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한두 시간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시간 못 살 건 안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환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어가요. 그러면 끝이죠. 포기할 단계입니다, 이게. 근데 야이로는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쫓아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라면 이 죽은 아이도 죽어가는 이 아이 살려내실 거야. 이걸 믿었다고요. 그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홍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자 그래요.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을 가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반대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밀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갑자기 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아마 입이 바짝바짝 탔을 거예요. 심장이 쪼여 들어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다.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도 안 나서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아, 선생님 보시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가고 지금 밀치고 난리인데 예수님 몸에다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셔요. 누구냐? 근데 이때 야이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지금 죽어가요. 외동딸이. 그것도 12살 먹은 애가. 근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마치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손댔냐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멈춘다고요. 아마 야이로는 심장이 터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발 좀 그냥 갑시다. 속으로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진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아랑곳하잖아요. 야이로는 지금 뭐 피가 마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다. 근데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죠. 믿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은 뭡니까? 죽음은 끝.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거나 죽은 거나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수준에서 믿어요. 내 경험과 지식의 수준에서, 내 인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 질 때 IMF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건축 중단해야 된다.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고 불가능하다. 왜냐? IMF를 당했으니까.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라서 하겠어요? 그런 말이 들어오길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도 불경기를 타신다. 아멘? 그 이야기잖아요. IMF니까 안 된다고. 불경기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항상 묶어버려요. 지금 야이로도 그런 거죠. 믿긴 믿었는데 죽어가는 것까지는 살릴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조급한 거 아니겠어요? 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하여튼 좋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마음의 상처까지 깊이 들어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안 해본 사람은 희망이 끈이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야이로처럼. 자기 전 재산까지 다 탕진하면서 하여튼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더 악화돼 버린 거죠. 이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부분. 여기서 포기가 돼요. 근데 이 여인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뭐 나한테 막 능력을 행해주고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고칠 수 있겠다. 고침 받겠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안 해본 결과가 아니잖아요.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안 될 때, 오히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갈 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그때 바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주님은 나를 도울 수 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래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와서 이제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그만 부탁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고넬료가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절망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는 끝나버린 거죠. 그 절망에 의한 두려움이 야이로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은 여기서 손을 들어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 믿고 왔지 않냐? 내가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것, 죽을 병에 건 사람을 살리는 걸 네가 믿었다면 죽을 자도 살리는 걸 믿으면 안 되겠냐? 네가 믿었다면 더 믿어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뭐 손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래요. 떨며 나와서 이 여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야이로는 이제 딸이 죽었다는 이 절망적 소식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이 여인도 두려웠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유실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월경 중인 여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을 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목욕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격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걸 의미했다고요. 민수기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개념이 그래요. 이 부정하고 정결하고 개념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구별법을 만들어줄 때 구별돼야 될 그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고 하나가 뭐예요? 죽은 시체였고 하나가 유출병이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혈루증이라는 건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피가. 그래서 이 병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왜? 내가 누군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격리를 시키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리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병도 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서 쫓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은밀히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항상 밤낮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여인이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은 고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려면 뭘 각오해야 돼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하면 히잡이죠. 이스라엘 여인들도 이걸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몰래 사람들 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 아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환자라는 걸. 그리고 어떤 환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들어왔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죠. 왜? 나섰다가는 이제 돌에 맞을 상황이거든요. 사람들 속인 거니까. 그래서 못 나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능력 나한가에 다 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병 고친 걸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섰는데 떨면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믿음은 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포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그러죠. 두려움은 뭐 하게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지만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의 결과를 생각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결과에 따른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5장 36절에. 왜요? 그 상황은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절망이죠. 주님은 말씀해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상황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 내가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이걸 모르세요? 죽을 거 몰랄까요? 아세요. 근데도 머무르시잖아요. 이 상황의 인식, 앞에서 말씀드린 인식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 인식 때문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두려움으로 몰아가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4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죠.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장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생활을 마무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단을 써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왜? 여러분들 보잖아요. 38년 전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 보내고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알아보니까 두려움밖에 더 생겼어요. 가나안의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그 환경은 도저히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가나안족을 이길 수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기라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 담대하게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말이에요.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옛날에도 포기했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포기하지 말고 차지해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설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신명기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좀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환경 보고 좌절하냐? 왜 포기하냐? 야이로게 하셨던 말씀 믿기만 해라.
두려움을 야이로도 극복을 합니다. 이 여인도 극복을 하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야이로 이야기에서는 그 다음 하나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집으로.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이제 완전 절망적 상황이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통곡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신망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삶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합니다.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그 신망 있는 그 집에 외동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마음이 아파서 같이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52절,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래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그러면 이 비웃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만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 포기하지 않고 같이 오고 있는 야이로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율법을 가장 그 동네에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광신적으로 믿나? 상식을 초월한 걸 이야기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예수님 모시고 와?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전달까지 했는데 모시고 온 그 야이로를 향한 조롱이 여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의 여론과 반응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반응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반응 혹은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이 따가운 반응, 이 조롱, 비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명을 갖고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방주를 짓던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도 한 해 동안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00여 년을 짓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그런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으니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노아 영감 늙어서 치매 걸렸다고 미쳤다고 별 소리 안 했겠냐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가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은요 우리를 정말 순종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과 동시에 이 비난과 조롱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편 79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거기까지 간 건 좀 광신자다. 믿을 걸 믿어야지. 야, 죽은 자가 산단 말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냐?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날마다 듣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믿음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좀 적당히 믿어라. 상식이 통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뭡니까?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광신자라고. 저게 무슨 덕이 되냐고. 그 말은 참 힘들죠. 그렇죠? 그 말 들으면서도 계속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이게 마지막 어려움이죠. 조롱이 왔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태도를 더 예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포기하고 삽니까? 그리고 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둔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부림쳐봤지만 안 됐을 때 그 환경, 상황 때문에 혹시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와 그 결과 조롱과 비난, 혹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엠포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희망이 없다고. 흑수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너는 백날 노력해봤자 안 된다고. 현실은 맞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야이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는 게 뭔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까? 환경이 절망적이십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 때문에 혹시 포기하고 계십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들의 따가운 눈초리, 시선, 그 비웃음, 비아냥, 신앙생활 그게 그 모양이면 되냐는 식으로, 그게 믿음이냐는 식으로,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광신자라 소리,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